은혜의 주일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 되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그들을 전능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저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무슨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이해되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당황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다짐도 했겠지만 결국 그를 믿음의 삶으로 이끈 것은 그 자신의 의로움이나 완전함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저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백을 꾸준히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느끼고 또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지만 그의 삶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그의 삶을 통해 쓰여진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고백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간 그 믿음의 삶이 오늘 나의 삶에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모습에 대해 성경 말씀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통해 이미 배우고 나눈 내용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전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드려야 함을 함께 배우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드리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의 중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다스리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1800년대 중반에 그리고 1900년대 초반까지 활동을 했던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는 칼빈 신학, 칼빈 주의를 대표하는 목회자이기도 한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 목회자에게는 특별한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수상을 역임한 목회자로서 카이퍼의 신앙과 신학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덜란드어로 쓰여진 책을 한국말로 옮기면서 제목을 달았는데 영역 주권이라는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의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역 주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카이퍼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신앙의 중심임을 강조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영역 주권이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책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스포츠 등과 같은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고유한 영역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삶의 영역에 있든지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설명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겠지만 목회자의 사역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삶의 모습과 이야기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을 수치로 계산하여 1cm, 아주 작은 단위이지만 그 1cm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수치로 환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나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시편 145편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고 우리 교회 문제도 아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고백 위에 존재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지난 가을 화제가 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보수당의 대표로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된 인물 리시 순액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백인이 아닌 인물이 총리가 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한 이 사람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억만장자로 영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인데 그가 총리가 되어서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10월 첫째 주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정신이 없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잘 못 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 뉴스는 보이더라고요. 이 뉴스가 어떤 뉴스였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정치가로서 국민들의 삶을 이제 살핀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빈민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명품 구두를 신고, 상표 얘기해도 되나요? 무슨 프라다를 신고, 또 수천 달러짜리 옷을 입고 빈민촌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그래서 이 사람의 기준에는 이게 명품 구두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구두를 신고 수천 달러짜리 정장을 입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한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최고 정치가가 빈민가를 가면서 굳이 명품 구두를 신어야 했느냐가 뉴스의 요지였습니다. 부자 정치가가 비싼 옷을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아픔을 품을 그런 심성이나 자질이 없다는 실망감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2달여 뒤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사람이 그 노숙인들에게 급식 봉사를 하는, 크리스마스를 이제 앞두고 이틀 전에 급식 봉사를 하는 자리에서 또 한 번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가 뭐냐면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노숙인에게 물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까? 질문을 들은 사람도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이 노숙인 쉼터가 무슨 맛집이라서 오진 않았을 텐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감 능력의 부족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표현하는 이야기인데요. 정치가나 아마 이제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보좌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옆에서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아픔이 없는 리더라면 너무 큰 실망이 되는 거죠.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가 빈민촌에 방문하고 노숙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겠다는 뜻인데, 그의 행동은 전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그런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까요? 이 순핵 총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부모님과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까지 이해하시고 계신가요? 우리의 사랑의 깊이는 서로의 마음에 대한 공감의 거리만큼 더욱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라고 할 때 단지 내가 당신의 아픔을, 당신의 마음을, 아이 키우면서 힘든 것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어 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사실 그 사랑의 깊이는 딱 거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감은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공감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신 공감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비록 죄가 없으시기에 죄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죄인의 자리에, 우리와 동등된 자리로 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설명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에는 단 1cm도 빈틈이 없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영역이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저는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의 거리가 단 1c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그곳까지 내려오셨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그 아픔의 깊이,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에서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동정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컴패션은 불쌍하다, 동정심에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함을 통해 우리의 모든 아픔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 심지어 배가 고파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안다. 그 마음의,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 이 컴패션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은 그 성경 원어가 인간의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심장, 폐, 간과 같은 인간의 내장을 의미하고, 또 이 불쌍히 여김이 몸의 장기로 느껴지는 컴패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참 불쌍하구나, 참 어렵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 장기에 느껴지는 아픔으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공감의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삶을 보면요, 지금처럼 편안한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 결국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그 아픔에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이 하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가 믿음이 없구나, 더 큰 믿음으로 나가야지라는 그런 공감이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 연약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괴로워할 때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심장이 무너질 듯이, 예수님의 폐가 썩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이 뒤틀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너의 아픔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 단 1cm도 떨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셨음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가족의 마음에 공감하며 가족의 아픔에 공감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적어도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며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러나 저 멀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단 1cm의 간격도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녀를 영화롭게 하셔서 큰일을 하게 하옵소서.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남편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비록 삶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까요? 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간격에서 단 1cm도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시고 또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또 고백의 종교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고백하는 종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공감의 깊이는 바로 우리의 삶의 깊이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그냥 어느 날 문득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제는 하셔야죠. 그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찬양과 기쁨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145편 20편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에 13절 말씀은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유한하고 끝이 있고 또 어느 순간 멈추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스려 주심으로 영원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 삶의 여러 아픔과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곁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단 1cm도 그보다 더 작은 현대 단위로서 어디까지가 가장 작은 단위인지 모르겠는데 그 작은 간격도 떨어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삶을,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 삶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주를 찾는 믿음의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주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스테이터스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의 어려움에 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다스리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